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듯하냐.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자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뭐 오랫동안 한 곳에 거하다가 또 특별한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시무를 하다가 2023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에 거기서의 시무를 다 마치고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14년 만에 오는 거라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선 이사를 하게 되면은 우선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일단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짐을 빼야 되지요. 그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니까 그동안에 살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짐을 다 빼면 그냥 바로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면 뭐 아무리 깨끗하게 산 집이라 하더라도 이삿짐을 빼면은 구석구석 먼지가 많고 때가 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또 청소를 해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힘드니까 요새는 또 청소 대행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좀 부탁을 드리면은 뭐 구석구석 방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줍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죠. 한 14년이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뭐 좀 망가진 것, 또 부서진 것, 또 좀 수리해야 될 것도 많지 않습니까? 뭐 창틀을 비롯해서 도배, 장판, 또 화장실의 여러 도구들, 뭐 그런 것들을 수리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수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돈도 하고 다 그걸 마무리하면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살 때 필요한 짐들을 이제 들여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사 얘기를 꺼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그와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럼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아 나가게 되죠. 쫓겨나가게 된 거지요. 그러면 그 속이 비어지게 됩니다. 아주 악한 짐들을 다 빼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청소도 하고 수리도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속을 쫙 들여다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런 표현이 돼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사 가기 전에 짐을 옮기기 전에 청소하고 정리정돈된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게 조금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가 청소되고 수리됐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거기가 비고 짐을 뺐다 이거예요. 비고 귀신을 쫓아냈다. 비고 그리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청소되고 그 다음에 수리되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이사할 때 그 표현을 그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상태, 그리스도인의 아주 방금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속에 있었던 악한 죄악들이 다 지워지고 내 속에 있던 온갖 교만과 불순종과 무지와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딱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 속 안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이 수리되고 정돈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새로운 짐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속이 비워졌잖아요. 짐을 다 뺐어요. 그리고 청소도 했어요. 수리되고 정리정돈이 다 됐어요. 그럼 집이 비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속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를 읽으면서 혹시 거기가 비어 있는 상태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비유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쫓겨났던 귀신이 뭐 이것저것 떠돌다가 다시 그 사람에게서 봤더니 25절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거예요. 깨끗하게 내가 나갔던 집에서 보니까 정도 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귀신이 보기에는 또 들어가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6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왜? 쫓겨났으니까.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다 보니까 쫓겨났던 악한 짐이 다시 들어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귀신이 다시 들렸다는 건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특히 바리새인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태는 청소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의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공로. 이게 왜 무섭냐면 자기 공로라는 게 생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나는 절제하고요. 율법에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신앙 또는 교만, 무지,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속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경건한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쫓겨났던 악한 것들이 다시 들어온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지고 그랬는데 속이 비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다 보면은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 조금씩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귀신이 들어온다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무지가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내 공로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속이 깨끗하게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것을 빨리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7 귀신 데리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들여놓아야 되는 것인가?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비워졌을 때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 속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신앙의 열매들로 우리의 속을 짐으로 꽉 채워야 돼요. 계속 채워야 돼요. 잠시라도 그것을 비워두거나 그러면은 잘못된 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이제 14절을 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14절에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더라 이거예요. 우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얘기는 곳곳에 나오지요. 근데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 귀신의 상태를 표현한 게 있어요. 어떤 귀신이냐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소리도 못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귀신이 나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뒷 말씀을 그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서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다는 것. 신앙생활에서 우리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뭐 3-4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는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요. 물론 속으로 읽는 것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 못하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을 못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가지 우리 매일 드리는 거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속으로 기도하든 그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말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공중기도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것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속으로 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방해될까 봐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게 말 안 듣는 상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참 이 말 못하는 귀신이 말하게 되었다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죄인 가운데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권세, 그 권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우리 속은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정돈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채울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의 열매예요. 말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게 우리 속을 채우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죄악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귀신들이 다 쫓겨났으니까 혹시라도 게으른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가 없어서 더 악한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청소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표현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귀신들이 무서워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귀신들이 물러난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주변에 있던 귀신이 도망간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속에 무지, 어리석음, 불순종, 교만, 이런 사탄의 열매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열매가 온전히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우리 속에 기도로 꽉 채워서 우리 속에 어떤 사탄의 흔적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 깨끗하게 됐으니까. 십자가의 권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다가 말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기도를 통해서, 속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속을 더 깨끗하게 그리고 정리정돈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사로잡혀 온갖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도모하며 죄악을 행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죄인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청결하게 청소가 되었으며 우리의 곳곳이 수리되고 정리되어 이제는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또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거나 또 우리의 의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처럼, 아니 옛날보다 더 악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귀신들이 무서워 떨고 귀신들이 물러나고 귀신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온갖 교만과 불순종이
우리들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를 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리가 세상의 온갖 죄악을 물리치며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조용한 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엎드려 울부짖으며 드리는 기도 소리가 우리의 속을 더 깨끗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속을 다시 한번 청소를 하고 청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특히 각자의 사업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업을 경영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며 그 열매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계획과 꿈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하고 가정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굽어 살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병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우리 어르신들 몸이 쇠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열심히 재활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판교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